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분수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변화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은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를 나누어 봤을 때 그의 진짜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은 부활 이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 이전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기세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말 한마디에 그리스도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질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의 다메섹 경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님의 일꾼으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를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탈바꿈하느냐? 신앙인도 그 벌레들이 그 허물을 벗는 그 행위를 몇 번이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성숙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렇고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언행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부활 이후에도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지상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구원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그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부탁을 남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달라져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을 살펴보면 전에 하시던 말씀과 부활 이후에 하시는 말씀과 뚜렷하게 달라진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달라진 말씀이 뭐냐? 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라고 하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해결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내게 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내가 보낸다. 나의 정권 대사로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보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핵심이 뭐냐?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선한 목자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제 세상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선한 목자요 세상의 빛이요 참 포도나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듣고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믿고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최후 승리로 끝났으니 이제는 부활의 기쁨 속에서 즐기며 살면 그만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과제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보낸다라고 하는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어 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로 바뀌면 사도라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할 때 그 사도의 뜻이 뭐냐? 원문대로 하면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진 자들이 사도요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인칭 복수를 사용하면서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이 사명을 맡겨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도들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그리고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구나 이 명령을 받아야만 하고 이 명령대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할 때 그 보내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상황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와서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사명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으로 끝났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난 그 보내신 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그 보내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그 장소로 주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 바 되었다는 의식을 우리가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는 일터에, 직장에, 병원에, 학교에, 가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도록 나를 보내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은 그냥 만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만나게 되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가 내가 보냄을 받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 싫은 일 또 해야 되나 지겨워하지 말고 평생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느냐 신세한탄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거하는 그 상황과 장소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의사로 주님이 오늘도 파송하셨다.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의료 선교사로 환자를 돌보도록 보내셨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특별한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그 설교를 통해서 또 예화를 통해서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집니다. 자기 자신도 대통령으로서의 통치는 약재점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가장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든지 또 세계 정상들과 만난다든지 또 각 부서의 지도자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내가 찾아간다는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과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그 예민한 문제들이, 현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이 카터가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 한마디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가 나중에 특사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났을 때 회담에 앞서 자기가 이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책을 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간곡히 권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김일성이 조금 마음을 바꾸어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 작업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심장병으로 죽게 되었지만은, 그런 시도를 하게 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카터와의 그 만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그 직무 시절에 했던 일보다 그 이후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서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한 일이 더 위대하고 더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을 갖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매일 출근하는 곳이 어디든 또 매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그 미션을 완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십니다. 첫째는 평강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본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 말씀 2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이 시간 이 한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에게 하면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평강이 없으면 그 돈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고 산들 그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무슨 사는 재미가 있고 무슨 사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권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평강이 없는 권력, 그 권력은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푸틴이 명분 없는 전쟁을 시작하고 사용해서는 안 될 금지 무기를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고 고문하고 추방시키고 민족 말살에 가까운 이 제노사이드를 범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자기의 마음이 그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쟁 범죄에 가까운 행동을 취하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평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전쟁을 그치지 못하고 더 잔악한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이 검수완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을 지금
만들어서 그 수사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말했듯이 뒤에 뭐 그리 구린 게 있어서 들통나면 큰일 날 일들이 얼마나 많기에 저런 식으로 동네 양아치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느냐. 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강단이 돼서 제가 말은 못하겠고, 왜 저렇게 악착스럽게 집요할 정도로 거의 그냥 목숨 걸고 어떻게 보면 정치 생명 걸고 지금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헌법을 무시해가면서 법 질서를 아예 그냥 망가뜨릴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국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범죄가 가려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가려본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평강을 얻고 싶은 거 아닙니까? 수사가 시작되면 큰일이다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궁리하고 궁리해서 만들어낸 법이 검수완박이라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 기회에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국회의원들의 이 면책 특권을 박탈해야 된다. 검수완박하기 전에 이 면책 특권부터 없애버려야, 그래야 법을 만들더라도 조심스럽게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하는데,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면책 특권 때문에 국민들을 얼마나 고생스럽게 만듭니까? 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 소환하는 법도 만들어야 돼요.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평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평강이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충돌되합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는 평강은 평강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걱정은 있는 대로 하면서 나는 평강하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엉뚱한 방법으로 이 평강을 얻으려고 하니 평강은커녕 오히려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본 말씀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그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는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죄사함 받아야 될 죄인이 죄사한다는 일은 이거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한 채로 그대로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사함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 해결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힘차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라는 무기를, 성령의 능력이라는 무기를,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무기를 우리 손에 들려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